창세기서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0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떠올리면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잔인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2020년 가운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때론 가족을 잃고 벗을 잃은 사람들은 그 슬픔과 잔인함은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도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2021년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바이러스 치료 백신을 공급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갈 길이 멉니다. 2021년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준비한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 2021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각, 또 며칠 남지 아니한 2020년 가운데 잘 갈무리한다면 또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항상 과거는 우리에게 좋은 이력도 갖다 주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의 부끄러움도 지적합니다. 한편에서 우리의 돌이킴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에서 내일의 준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2021년은 결단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구속사의 계승을 위해서 노아를 선택했던 하나님은요, 다시금 노아와 언약을 맺음으로써요,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징물을 연약한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더해 주셨죠.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보다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그 의미, 새로운 시작,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는 노아에게는 그냥 막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인류의 하나님의 물에 의한 심판,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죠. 그 과정에서 120일 동안의 물에 잠겨있던 세상, 그 땅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또다시 150일이 걸렸고요. 그 후로 70일이 지나서야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되었습니다. 370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기다린 7일까지 합친다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약 377이라는 시간을 견디어야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온 인류와 무지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9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비즈니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손에 꼽으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퍼펙트하게 감당해 줄 만한 어떤 친구, 능력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노아에게 처음 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나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셨고 이제 노아에게 그 명령을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이 있지만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이 명령은 그 명령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만왕의 왕이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는 주체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즉, 그 명령 안에 인류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고 가면 능히 거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고 가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노아에게, 인류에게 함께함을 노아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밀을 만약에 인간이 모른다면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할까요? 노아는 방주에서 377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견뎠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견뎠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들을 다 목격했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 노아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명령 자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책임의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다면 또 다른 고통, 연속된 고통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많은 명령들이 있죠. 예배를 드려라, 11조, 기도해라, 다양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의 의미를 바로 한다면 이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 우리의 뿌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시키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주관하고 내게 복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성도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인생들이 그 세상의 물질에 지배받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그 의도,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양당 간의 선택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명령은 명령일 뿐이죠. 지킨 자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되겠죠.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겠죠.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그 홍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자기의 눈앞에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참된 의미를 몰랐다면 그 명령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중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새로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때론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이 나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을 때 그냥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복을, 기복적인 이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2021년을 넘어서 오늘부터가 새로운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졌던 선택, 우리의 감정의 결과가 어떤지를 어제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이력도 있지만 우리를 부끄럽게 지적하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부끄럽다고 어제를 향해서 눈을 가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제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에 대한 정리, 어제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선물, 그건 지적이 아니라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선물일 뿐입니다. 오늘 그런 의식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의미는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의 의미입니다. 창세기서 9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의 노아의 가족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동물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어떻게? 채소같이 붙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움직일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존재죠. 그것과 같이 동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동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물의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엄청난 빅 사이즈들이 더 많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붙였는지를. 그 동물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 손에 붙였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통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보다 수십 배가 큰 어마어마한 빅사이즈의 동물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산에 갔을 때 멧돼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멧돼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너희 손에 붙였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붙였음에 대한 의식, 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저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내 통제를 받게 하는 거죠. 엄청난 빅사이즈의 동물들이 내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먹을거리가 되게 해주신 거죠. 오늘 이 의미를 안다면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때론 거대한 동물들을 우리가 지배할 때 교만해지거나 우쭐하거나 거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때론 내 덩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이즈와 저 사이즈를 상대성 논리에 쫓아서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채소처럼 너희들에게 허락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방주 안에서 약 377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보호해 주셨지만, 오늘 이들이 새로운 시작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면 세상을 우리에게 붙인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또 다른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붙였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대적 논리 속에서 나는 요거는 감당하고 저거는 감당하지 못한 이런 우리 극히 인간, 나에게서부터 출발된 이런 상대적 논리 속에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와 같을 것이에요. 2021년이 된다 할지라도 2020년과 별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낫습니까? 돌아보면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2020년보다 2021년이 새로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겨주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2021년은 2020년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한 너희의 삶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붙였습니다. 저들의 동물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너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내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굴복시킬 것인가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적 정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거기서부터의 출발이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상대에 대한 굴복,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의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서 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가족들, 인류의 새로운 시작 앞에 선 그들 속의 과거는 어떤 것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약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보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찌 보면 377년의 시간은 노아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과거, 어제죠. 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어제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공포. 그 트라우마가 심각할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그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어제에 대한 그 시간은 엄청난 공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잘잘못을 통해서 보는 어제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시면서 결코 어제의 일, 어제의 그들의 의식이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이에요. 다시금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쉽게 풀어져 가는데 성도들은 너무나 잔인할 만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징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고통스럽게 몰아갈 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는 그 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어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코 새로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노아가 겪었던 방주 안에서 들어가서 377일 동안 인류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노아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만한 그 용기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어제가 공포로 기억된다면 결코 그들의 인생에 새로움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 두 가지적인 측면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그 고통 속에 너는 지배받지 말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우리는 어제의 일들, 온 인류는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이 기억을, 오늘 이 일을 2020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021년 그 이상의 삶이든 결코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전전긍긍할지도 몰라. 우리는 우리 앞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어제의 그 모든 것 속에 붙잡혀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보호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상대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는데 저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우리 가운데 붙이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로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은혜임을 우리가 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어제의 기억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지를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 새로운 것에 내일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2020년 며칠 남지 아니한 이 시간 앞에 우리의 생각을 검증하고 2020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줬던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들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일깨워줬던 2020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실 겁니다. 두 길 보기를 하는지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아갈 것인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어찌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될 것인지 새로운 시작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나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만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2021년 숫자가 바뀌는 걸 넘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은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붙이셨을진데 저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붙이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확신, 그리고 어제의 기억 속에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오늘 이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